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저희들께 허락하시고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주셔서 여호와의 증거를 알게 하라 하셔서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다가 그 증거 가지고 응답받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 또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이 묶여지게 해 주옵시고 오직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지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 성부 성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6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더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 집중하여 성령에 감동되어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영도 즐겁게 하시며 재창조된 나를 찾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게 하사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각인되고 틀린 생각에 사로잡혔던 저희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신분을 확인하며 이 시간도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을 이기는 그림이 되게 하시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개인의 허감이 무너지게 하시고 영혼의 참 평안함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각인된 것을 치유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이곳에 복음을 소유한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복음화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브라질의 선교사님을 마음에 두어 물질과 기도로 동력하는 교회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장차 왕들을 상대할 절대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틀린 흐름을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게 하시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에게 복음 운동을 지속할 오력을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며 시대 살릴 전도 제자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며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목사님, 오늘도 가시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절대 제자의 만남을 주시옵소서. 5분의 교역자님에게 현장 목회를 찾아내게 하시고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현장을 그 능력으로 살리게 하옵시고 그 한 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나 육신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여호와의 마음을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환경도 치유하여 주시며 복음 안에서 개인의 한계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시며 출타한 성도님들에게도 그 머물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확신 가지며 기도로 완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이 기쁘게 하시고 내 심령에 악신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혔던 저희들을 이 모든 세상의 생각이 사라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게 하옵시고 말씀에 감동되어 상처와 불신앙의 마음을 기억케 하시어 마음의 시에 말씀이 심겨지어 나의 영적 상태가 바꿔지게 하시고 허감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어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찾아내어 후대들에게 여호와의 증거를 알리게 하옵시고 응답과 기쁨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꼭 그렇게 확인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언약의 시련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분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가 굉장히 나쁘다든지 아니면은 마귀에게 덮여 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똑하다고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머리가 좀 나빠도 은혜 받아 보면은 성경 말씀은 머리 똑똑한 사람보다가 훨씬 더 잘 보이게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안 믿어진다. 분명히 머리가 나쁘기나 아니면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정확하냐? 과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로켓들을 쏴서 달나라에 가서 바늘 하나 찾는 것보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예언해놨는 것이 그게 더 정확하다 할 정도로 성경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럼 나는 믿는데 왜 현장에 가면은 안 맞느냐? 그분은 분명히 말씀을 놓치고 있고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나는 현장 가니까 왜 안 맞느냐? 그분은 분명히 지금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 갖고 기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의 실현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하는 사람은 이게 구호지 실제로 신앙 고백이 안 되어져요. 매주일 와서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라고 고백하지만은 이게 하나의 구호로 그쳤지 내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러면서 말씀을 잡지 않고 현장 나가니까 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불신자 같으면은 차라리 맞아요. 불신자 같으면 맞는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 놓치고 현장 가니까 그 현장이 전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처럼 너희들을 구원하는데 너희는 그 언약을 잡고 문에 피 발라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가? 도저히 애굽의 지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도저히 애굽의 무력 앞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서 40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애굽의 지식과 학문과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주는데 희생제사를 드려라,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게 유월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성도들이 현장 나가가지고 안 맞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제자지 절대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 가지고 있고 윤리적인 기준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기준, 지식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수천 년 전에부터 계속 예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에 전에 기록됐지만은 그 이전에는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아담을 통해서도 벌써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도대체 그 말이 뭐냐?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그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집사되고 안수 집사되고 장로된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까지 된 분이 있어요. 증거대라 되지요. 저들이 캠프 나가가지고 우째 복음 전한다고 만났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그것도 한국에서 최고 교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교 나온 목사님인데 여자의 후손 얘기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 원죄 가운데 있었다 하고 마귀 손에 잡혀 있었다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흑암사단 마귀 이기신 왕 대신 그리스도 이 일하러 오셨는 것이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7가지 축복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 신학교를 나오신 정통 신학이고 최대 교단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 지금 목사인데 나 이거 지금 처음 듣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잡고 성도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 현장 갔었을 때 그게 실제적으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보시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알게 하라 했습니다. 한 중직자의 사역 속에 완전 불신자 집에 거기에 다락방을 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아니면 집에 가서 계속 우리 집에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다, 형님에게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다, 그래서 형님이 지금 이 문제 속에 있는 것이고 우상 섬기면은 실제적으로 망한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왔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재앙을 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장례식 지내는데 그 어머니도 그런 가운데 교회는 안 나왔지만은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리고 입관 예배 드리고 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가 이제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은혜교회에 237 나라가 문이 열려지느냐 안 열려지느냐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늘 사람 보고 딴 얘기해요. 이번에도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또 스페인에 갑니다. 근데 스페인에 가면은 누가 있어요? 안토니오 목사님, 그 다음에 또 호세 목사님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수십 년 전에 세레히오 우리 장로님 오게 해가지고 신학교 하고 벌써 이제는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스페인 복음을 하려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많은 군인들 중에 이제 또 스페인에 보내가지고 군사훈련을 받게 해가지고 언제 뭐에 쓰려고요? 스페인 복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페인이 군대가 한국에 혹 올 일이 있으면은 누가 통역을 해야지. 스페인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스페인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처음 통역이 다 돼요. 영어 잘하는 사람 여기 들러놔 놓고 내 메시지 통역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스페인 군인과 한국 군인이 같이 일을 한다, 세계 일을 한다,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벌써 보내고 또 미얀마에 한 렘넌트를 또 보내는데 원래 거기 갈 그러한 군번도 아니고 그러한 위치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미얀마가 또 생겨가지고 살림, 조림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하나 보내는데 교환학생으로 갑니다. 어디에 떨어졌느냐? 확인해 보니까 서희성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미래 지도자 학교 앞에 거기에 숙소가 있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정확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박 목사가 오늘 설교한다, 거기서부터 실수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가 뭔가? 그 복음 놓친 게 그게 교회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무슨 문제예요? 돈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큰 교회와 큰 교단에는 돈이 지금 남아가지고 700억을 갖다가 저축을 해놓고 있다가 그게 또 문제가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난 것이 그게 지금 한국 교회라니까요. 한국 교회에 지금 예배당이 없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숫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고 5만 명, 10만 명 모이는데 뭐가 없어져요? 복음이 지금 희미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는 문 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교회당은 팔려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 닮아가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고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패거리가 생기고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원네스가 되지 않아서 복음을 놓쳐가 그래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제1, 2, 3 RUTC 실현을 해다. 제1 RUTC가 뭡니까? 미스바 운동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왜 쳐들어와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에 있는 이 말씀대로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번제를 드리자. 전부 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 회개하자. 우리 복음 회복하자. 그래서 언약 있는 예배를 회복했는데 칼 하나 안 쓰고 창 하나 안 쓰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전부 물리치셨습니다. 교회는 칼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창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언약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오면은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이에요. 세상의 죄 그것 가지고 여기 와서 죄질 넣고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흑암이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흑암이 우리를 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구별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어제도 목사 후보생 시험 치는데 면접하거든요. 한 목사님이 다락방이 뭐냐, 교회가 뭐냐 물었어요. 교회가 뭐냐 물으니까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지요. 어디서 우리를 불러내느냐?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뭔가?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11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7절 1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구별이 그러면 뭐로 구별되느냐예요. 세상과 우리가 뭐로 구별되느냐? 개도 안 죽고 그러면서 소도 안 죽고 그래서 구별됩니까? 아니에요. 뭐로 구별됐느냐? 오늘 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있어요. 영적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구별시켰는데 그 구별하는 기준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문제 해결되고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이 그게 구별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은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린다. 그러니까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오실 것이니까 이 언약 붙잡고 너희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지식과 애굽의 학문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터진 거예요. 그 상관없이 또 터진 사건이 뭐예요? 사무엘상에 어린 양 잡아서 예배 드렸는데 우박이 내려서 전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오늘 또 세상 문제는 복음 없는 문제고, 성도들의 문제는 은혜 받아 놔놓고 구원 받아 놔놓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문제예요. 그래서 애굽 문제는 출애굽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복음 놓친 거예요. 복음 있는 인물을 못 길러낸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된 이유는 뭐냐? 성전 예배를 놓친 거예요. 성전은 있어요. 양 잡고 소 잡고 있어요. 근데 양 잡고 소 잡는 것이 그것이 의식이 되어버리고 종교 행위가 됐지 복음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재물은 드렸어요. 근데 그 재물의 복음의 내용이 없어진 거예요. 오실 예수 그들을 놓치고 그냥 종교 행위로서, 종교 행사로서 의식으로 하는 겁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드리는 그 재물 연기에 내가 질식하겠다. 너희가 드리는 그 피에 내가 지금 취하겠다는 거예요.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물은 있는데 종교 형식으로 변했고 의식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덮어 씌어보면은 교회 와가지고 백날 앉아 있어도 헛짓을 해요. 한 번을 와도 복음 깨닫고 정말로 사는 사람은 교회 오면은 내재 문제가 해결된 것을 체험하고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현장 가서도 혼자 있어서도 그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다윗이에요. 광야에 가 있어도 쫓겨다니면서 실로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어도 다니엘이에요. 포로로 붙들려 가 있어도 그 언약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70년 만에는 돌아갈 것이라 했는데 그게 다니엘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면 성전 예배, 언약 있는 예배를 회복하자. 성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 하나 놓쳐버리면은 모든 부분에 다 썩어요. 있으면 있는 데 썩고 없으면 없는 데 썩고 가지면 가진 데 썩고 무식하면 무식해서 썩는 거예요. 그럼 복음 있다. 무식해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변사가 됐느냐? 하나님이 무식한 자를 들어가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복음으로 구별됐다는 것을 꼭 확인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게 모르면 교회 와가지고 자꾸 엉뚱한 짓 해요. 세상 기준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 방법 가지고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보고 성도를 우습게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은 사람이 누군가? 모세예요. 애굽에서 학문 배울 때에는 학문 가지고 애굽의 무술 가지고 이스라엘 내가 해방시킬 줄 알았어요. 실패했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그게 무익한 시간이냐? 아니에요. 어쩌면 애굽에 40년 보다가 그 시간이 더 유익했어요. 왜냐하면 절대 불가능을 확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세상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게 오히려 내게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세상 것 가지고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세상 것 가지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게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될 때가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지름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어느 날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했는데 계속 타는 거예요. 아니 1, 2분만이면 다 타보는데 어떻게 계속 타느냐? 하나님이 타니까 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임하니까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하루도 안 돼요. 나 몰라, 예수 예수 얘기하지 마 내 앞에서. 무슨 예수 얘기야? 아니 난 예수 모른다니까. 아니 그 사람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하루도 타지를 못해요. 모세 하루도 하나님 일을 못했다니까.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똑같은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떨기나무에 임한 불이 성령의 불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육신적인 얘기하던 베드로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바랍니다. 삼손 언약을 붙잡고 있을 적에는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었어요. 3,000명이라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놓쳐버리고 머리를 잘리고 눈이 빼이고 쇠고랑에 차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쇠고랑도 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어지니까 쇠고랑의 차이가 눈도 빼이고, 그게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고 현장 나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하고 돈 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을 다시 회복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평소에 삼손이 다 죽인 블레셋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희생제사라는 것을 딱 알고부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뿐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앞에 잡히니까 그 지팡이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본문을 보면서 머리 나쁜 사람 되지 마시고, 마귀에 잡힌 사람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대속에 피 흘리신 분을 알고 거기서 해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구별된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됐다는 것,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11장에 보면 내가 마지막 재앙을 내리겠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우상 섬기면 재앙이 임한다. 제사 계속 드려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나는가? 우상이 참신이 아니다는 사실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에게 내리는 재앙인데, 그 신들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러한 멸망시키는 것이고, 우상 섬기면은 재앙이 온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 됐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 재앙이 구원으로 빠져나오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둘째 사망이 되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 애굽에는 계속적으로 재앙이 나타나요. 우상 섬기는데 나일강 섬기는데 나일강에 피가 되고요, 다신산 섬기는데 그 다신은 개구리가 올라가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의술을 신을 섬기는데 오히려 그것이 재 날리니까 치료되기는 고사하고 독종이 생기고,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의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그걸 구원하는 겁니다. 애굽의 문제 해결, 순수 복음 회복입니다. 오직 복음 회복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사야 7장 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징조를 보여줄까 하니까 징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뭘 의지하려고 그냥? 애굽 의지하려고. 성도가 세상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사야가 주신 말씀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란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하스는 교만하게 나 징조 필요 없어요. 그러고는 애굽 의지하고 또 다른 거 의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답이 뭐예요? 그거 군사 해결하기 위해서 창 만들어라, 군사 훈련해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답이 뭐예요?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내 문제에 이게 답이 아니고 내 문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이 나와 임마누엘 하는 것이 전부 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부 엉뚱한 거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이요, 죄 문제 해결한 것이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잡힌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증거대라, 제사 지내잖아요. 증거대라, 하나님보다 딴 거 더 사랑하잖아요. 증거대라,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늘 언약 있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나 살아보고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니까 살게 되고, 어느 날 히스기야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을 그날 밤에 다 멸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구별된 곳이니까 거기에 답이 그리스도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별됐지 딴 걸로 구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애굽에는 절대 해결이 안 되고 우상 섬기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 너희는 희생을 드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너희가 고생하는 이유가 뭔가? 희생 제사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을 드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취할지니 1500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를지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문설주 임방이 뭔가? 저 문 열고 닫는데 세로가 그게 문설주예요. 위에 거 밑에 거 그게 임방이에요. 우리 집사님 누가 한번 그더라고요. 정확하게 가르쳐도 상임방 하임방. 그럼 문 틀 이 자체가 문설주고 임방이에요. 그럼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바른 집은 죽음이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 그게 유월절인 거예요. 왜 넘어가느냐? 남자이나 하면 전부 죽일렀고, 히브리인 집 옆에 애굽 사람 집, 애굽 사람 그 옆에 히브리인 집, 애굽 사람 집, 히브리인 집. 왜? 애기 울음소리 나면은 쫓아가서 남자이면은 죽일렀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속에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같이 사는데, 근데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라 그랬어. 마지막 재앙이에요. 죽음의 재앙이 내려왔는데 이 집에는 피가 있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집에는 피 없어 장자가 죽어. 짐승도 첫 새끼는 다 죽고, 바로왕의 처자들도 죽고, 맷돌 가는 여자의 처자들도 죽고, 모든 짐승의 첫 것도 다 죽어요. 이게 뭔 사건이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때서 구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고,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발라놔 놓고도 그 안에서 두려워가 떠는 사람이 있어요. 옆집에 곡소리 나네 떠는 사람들 있고, 그거 발라놔 놓고 우린 바르라켓이 잔다 하고 자고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한 판 싸워도 괜찮아. 발라놨기 때문에. 많이 바르냐 적게 바르냐? 바르기만 하면 돼요. 붉은색만 바르면 되느냐?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언약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을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시급성입니다. 구원받는 데는 시간표가 있는데 시급히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방주 시간이 있어요. 방주 시간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너는 급히 노세 가정들을 인도해내라. 구원의 시급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구원의 시급성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나 재앙과 심판의 날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계속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불신자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을 너희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에 되게 하고 애굽에 달력하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달력하고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의 달력은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달력이 작성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달을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교회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치면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묵상하면서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2019년 교회력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2019년에 지금 사는, 예수님이 2019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지금 불신자는 서기라고 말하지만 원래는 뭐라 하느냐? AD와 BC라 그래요. BC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 AD는 안노 도미네, 우리 주님의 시대예요. 희한하지요. 중도 편지서가 보낼 적에는 2019년 몇 월 며칠, 거기에 뭐가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시대 2019년 이렇게 적는다니까. 불신자도 그렇게 적어야 돼요. 오늘 또 이달을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진짜 예수 믿어보면은 불신자의 사주, 팔자, 운명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치면 전교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불신자 시간표하고 우리의 시간표와는 틀려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복음을 붙잡아라. 그게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광야 가면서 뭘 하셨냐? 번제 드려라, 속죄제 드려라, 속건제 드려라, 화목제 드려라. 전부 피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없이는 절대 못 나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교회 오면은 전부 딴짓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 수단과 내 방법, 그게 10가지 재앙을 면치 못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강단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피 언약 가르쳐줬을 때 모세가 우리 출애굽하기 위해서 창 갈자, 그 다음에 활 갈자 얘기 안 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우리 힘 그리자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희생 제사를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장로님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만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은혜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뭔가? 그날의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모세의 강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희생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문설주에 피 바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거역한 바로는 철저히 망했는데 10가지 재앙 계속 당하는 거예요. 결과 모세도 살고 장로들도 살고 모든 백성들도 살게 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건 말씀의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6절에 8절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뭘 붙들고 움직여요? 말씀 붙들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변하니까 그 사람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보면 1.1획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에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달라 할 때에 하나님은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루살렘 바로 문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돼요. 유대 교권 앞에 그대로 선포돼요. 4장 절대 안 가는 사마리아 8장에 성취가 돼요. 11장 이방에 있는 절대사에 상종을 안 해요. 거기에 말씀이 성취되고 못 깨달으면 그 이방 교회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방해되는 틀을 완전 깨뜨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들 뭘 말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데 삼천제가제가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리는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교회가 어떻게 될 걸 전부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25장에 보면은 정말로 고통하는 때가 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게 뭐가 고통하냐? 자기 사랑하는 거 그 고통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씀드릴까요? 고통하는데 내가 이것을 알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은 그건 고통이에요. 자기를 갖다가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말세가 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해요. 자기만을. 돈을 사랑하며 그게 고통입니다. 말세 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은 거 그거 여러분들에게 고통이에요. 저는 능력이 뭔가 내가 구별되게 사는 것이 그게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은 구별되게 사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구별되게 살지 못하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은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사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현장 가서 안 맞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현장 가면 전부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믿고 기도응답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멸망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군가? 롯의 사위들이에요. 농담으로 여겼다. 한 집에 사는데도 농담으로 여겨요. 그 사람이 누군가?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 풍습을 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치고 유대교 만들어가지고 멸망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겁나니까 하나님 없다 소리는 안 해. 하나님 없다 소리는 안 하고 그냥 말씀 놔두고 다른 짓을 하지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지만 신은 죽었다 하다가 정신병 걸린 거예요.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 집사까지 했지요. 큰일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살다가 나중에 정신병으로. 볼테르라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이거 허구의 말씀이다. 50년 안에 내가 이 성경을 전부 다 없애겠다. 요래해가지고 큰 소리 쳤는데 죽고 나니까 그 집이 성경 창고가 되어버렸어요. 거기도 그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마지막에 고통 중에 내가 지옥으로 간다 하면서 그 말하고 죽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복음, 유월절입니다. 구약시대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유월절 양의 피 믿을 때에 그날 저녁에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고 그날 밤 지나서 바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됐었습니다. 오늘 또 내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것이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이 늘 감사하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없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이 체험이 되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그 몸이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 몸이 성전이 돼요. 우리 몸이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와서 거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몸이 악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먹는 것도 앞으로 구별되게 먹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전이야. 나는 성전. 성전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예,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만 잊지 말고 그 이후의 것도 읽으시라니까요. 3장 16절 이후의 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3장) 16절만 읽지 말고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별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 사람들하고 내하고는 구별됐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되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복음입니다. 교회가 뭔가? 내가 교회예요. 나와 구원받은 자가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전 됐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니니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모자라기는 왜 모자라요? 천국 열쇠를 사용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응답받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을 것이요 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누가 영광 받아요? 아버지가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기초가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언제 베드로가 은혜 받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인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거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자라는 분이 아니고 완전한 분입니다. 결론입니다. 내 개인의 삶의 틀을 깨뜨려라. 옛날 틀, 옛날 개인의 틀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삶의 틀을 깨뜨리는데 날마다 분초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입술에는 뭐가 달려 나와야 돼요? 계속 감사가 나와야 돼요. 자다 눈 떠도 감사하고 자러 들어가도 감사하고 문제 봐도 감사해야 돼요. 문제 봐도 감사해요. 왜? 구원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럼 예틀 깨뜨리는 거, 날마다 감사하는 거, 그게 예틀 깨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틀을 깨뜨려라. 복음 전도 선교 방해되는 거 전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현장화해야 돼요. 원래 들어서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전부 현장화하라 그랬어요. 행정 뭐 이거 놔두고 전부 현장화해라. 현장화. 근데 요즘 조금 현장화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교역자들이 막 전부 현장 뛰면서 한 서너 주 막 계속 새 신자 올라오는데요. 물론 뭐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했겠지요. 보니까 막 학교 연례가 학교도 들어가고 양로원에도 들어가고 막 우리 청년대학부 보니까요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이 주위의 학교는 막 이제 그냥 막 융단 폭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부 현장화 지금 된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방해되는 거 전부 버리시길 바랍니다. 큰 신의 시간표를 찾아라. 직업, 학업, 산업으로 흠금과 경제의 축복이에요. 직업, 학업, 산업으로 헌금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직업 갖고 산업 갖고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고 상관없으면은 그건 불신자 경제예요. 불신자 경제 가지고 있으면은 재앙과 저주를 면치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난 돈 있는데 왜 그래? 불신자 경제가 되면 그 돈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경제의 축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내가 경제 축복 누리려고 그러면은 내 경제가 흠금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경제요, 하나님이 쓰시는 경제요. 그게 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경제는 그건 불신자 경제예요. 그래서 돈 가지고 어렵고 경제 가지고 어렵고 집 가지고 어렵고 지위 가지고 어려운 것이에요. 오늘 또 이 안에 있으면은 모든 거 이해되고 배려되고 수용되고 초월되는데 그때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싸워가지고 이겨야 됩니까? 그거는 뭡니까? 이게 불신자 전쟁 방법에서도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전쟁은 뭔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원수가 네 발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흑암이 꺾여지면 모든 싸움에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 재앙과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우리가 구별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피 언약을 잡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하는 새로운 틀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할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너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오게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원금 윤창진 장립집사님 외 28분, 감사원금 양미숙 권사님 외 15분, 성교원금 김동규 장립집사님 외 19분, 건축헌금 최성진 장립집사님 외 20분입니다. 생일 감사헌금 이혜리 청년 박지민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원금 상한헌금 구자도 장로님, 제갈구창 장로님, 최정은 집사님, RUTC 헌금 정상은 장립집사님, 전세연 렘넌트가 드렸습니다. 오늘 또 세 가족이 왔습니다. 김현성 씨, 우리 박진수 청년이 인도했습니다. 어디 계시면 한번 일어서시지요? 예, 어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부산 모라 3일교회에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경북대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교회에 새 생명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에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또 복음에 더 깊이 뿌리 내려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생활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다니엘처럼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렘넌트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약속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반드시 하나님 창고에 증거를 다하여 주옵시고 은혜교회 재정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빛의 경제로 복음 경제로 마음껏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후대가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한나라 담당할 수 있는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선교 현장에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큰 제자와 무리들이 일어나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또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원근 상한을 위해서 드립니다. 하루빨리 RUTC와 의료복지문화센터가 세워져 이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그날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으며 은혜교회에 날마다 구원 얻는 자가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오며 드립니다.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드린 모든 예물들 손길에 하나님께서 직업에 산업에 하나님의 크신 증거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은 육신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일들 따라서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임마누엘의 예배가 복이 되게 해 주옵시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 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렘넌트 신학 연구를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2부 예배 후 정기당회가 있고요. 절기입니다. 이 4월 21일 주일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성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문답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세계산업선교회 대구 경북지회 순회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복음제일교회에 담임하시는 임도수 목사님이 오십니다. 제43회 대구 정기 봄노회가 소집됩니다. 일정 참조해 주시고요. 2019년도 봄학기 중직자 대학원 강의가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나교회에서 강의가 됩니다. 김성호 목사님 하시는데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 대학원에 중직자분들은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대구노회 전도 캠프 일정을 참조하시고 2019년 서밋 스쿨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는 문화 선교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많이 또 보내주시고요. 훈련 주보 참조하시고요.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4월 7일 있기 때문에 교통에 불편이 많을 겁니다. 일찍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동향입니다. 권오구 장로님 친형 고 권오진 성도님이 장례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송미애 권사님 제3국 선교 현장 우리 이성봉 중무님하고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양년희 성도님 딸 이지민 청년이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요. 박보현 청년이 4월 2일 스페인 고등군사반 과정위에 출국합니다. 귀하게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역자 동향입니다. 제가 광고 드렸고요. 그다음에 유지윤 중목 대구노회 캠프 예부 캠프인다. 이성봉 중목 제3국 선교 현장 동행하게 됩니다. 집중신학원 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재앙과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재앙은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오직 어린 양 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공로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인생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는 방법은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복음,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함 체험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감사해야 되고 모든 복음 전도 선교 방해하는 것 버리고 나의 헌신의 시간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재앙,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정말로 저희들을 은혜로 되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일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심을 누리게 하여 감사합니다. 주시고 하나님 이 날마다 은혜를 그리스도 소중히 함께 하시고 알게 하여 성령으로 함께 주시기를 하시고 성삼위 원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도드립니다.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성령께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옵시고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공로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능력의 그 말씀을 따라서 또 현장에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말씀 성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예교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와 개인과 가정 현장에 계속 성취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연예교회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65장 찬송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이 땅에 임하는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직 순수한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